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부터인가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멘. 네.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참으로 기뻤던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의 왕되심과 주되심과 또 그의 모든 것들을 이제 높이고 또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들이 있어서 계속되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마음이 또 내 영혼이 참 기뻤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분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맨 먼저 나오는 건 주로 이제 우리 믿음에 관한 것 그리고 은혜와 사랑에 관한 것을 먼저 기도를 보통 합니다. 맨 먼저 기도 제목이 앞에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거의 동일해요. 거의 사도들의 기도 내용을 전부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서신서의 대부분은 그 기도문은 사도 바울의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믿음 그리고 은혜, 사랑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지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자라가야 그 다음 장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온전해져 가고 이제 이런 뒤에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이제 깊어지는 것. 그 과정이 없이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이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더 그분의 매력에 빠지게 되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 믿음 붙들고 살고 그리고 은혜 구하고 사랑 구하고 살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건데 거기까지. 그러니까
성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영적인 건 참 놀라운 것이 보는 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를 보면 닮아가요. 예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에 나도 들어가 버려요. 놀라운 게 하나님이 참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보면 닮아가. 보면 전이가 돼.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볼수록 우리 안에서 놀라운 영적 진보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풍요로운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믿음과 은혜와 사랑 다음에 뿌리가 깊어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깊어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랑을 더 알아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분을 누리려고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지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의미해요. 감사한 것은 저희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어쨌든 소그룹을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주일날 잠깐 우리 김진성 형제한테 제가 이제 좀 권면해 줄 말이 있어서 잠깐 이제 교제를 식사하고 나서 잠깐 했는데, 이제 김진성 형제가 이제 1년도 채 안 됐어요. 실제로 이제 그 마음에 정말 내가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겠구나 결심한 게 1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4월이나 좀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4월, 5월. 예.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아니 교회가 아니라 병원 근무를 하잖아요. 그 병원에서 이제 수요일마다 점심 시간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신우회 예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3시 모였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물어봐서 요즘 그 예배는 병원에서 드리는 예배는 좀 몇 명이 보이고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는 이제 3명이서 시작했는데, 그 원장님의 아내가 치과 원장이래요. 같은 건물 안에 이제 그 치과 원장님도 나오고 치과 원장님 동생인 이제 분도 나오고 해서 5명이 이제 5명이 신우회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그 찬양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뭐 찬송가로 한다 그랬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우리 제 둘이 있을 땐 김서방 이렇게 부르거든요. 김서방 기타도 잘 치고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찬양 인도를 좀 하고 그러지 그랬더니 시간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이제 근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점심 시간에 짜투리 시간을 내서 모여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뭐 말씀 나누고 뭐 그러다 보면 찬양할 시간이 별로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말씀 어떻게 전하냐 그랬더니 글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 받은 말씀들을 이렇게 자꾸 나누고 전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김성진 형제가 이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계속 이제 주마다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들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 정리들이 잘 안 돼 있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잘 모르시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렇지, 보통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나 또 많이 깊이 이렇게 잘 가르치기 어렵지. 그러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말씀을 이제 본인이 은혜 받은 걸 이제 이렇게 나눠주고 아마 이제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 이제 기대도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고 9개월인가 지났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뭘 알겠어요, 그래도. 그래서 본인한테 얘기는 하는데 얼핏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고 하고 기대 반 또 감사 반 기쁨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을 갖고 그 은혜 속으로,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말씀을 아는 진리에 대한 지식. 그게 이제
그 믿음을 더 강하고 견고하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발전시킵니다. 그 은혜의 강가로 더 깊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지식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어떠한지를 계속 깊이 알아가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기근이 있다 그러죠. 무슨 기근이라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당할 거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뭘 듣기를 원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을 듣기 원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주의 종들이나 또 교사들도 뭘 전합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걸 전하게 돼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또 성도들은 앉아서 본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가 없어지고 뭐가 곤고해져요? 말씀이 없어지고 영적인 곤고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뭐 좀 보려고 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그 헤드라인만 봤어요. 저렇게 얘기해도 괜찮은가 싶긴 한데 대한민국 교회 이러다가 다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공감도 되고 한쪽으로는 저렇게 다 망한다고 공언해도 될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뭐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을 것이고 많은 교회 안에서 뭐가 생명이 약해지고 진리의 말씀과 그 지식이 약해지고 그죠? 세속화되고 있고 인본주의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아마 직언을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제가 이 골로새서 1장은 가끔 말씀을 드리는 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만 한 번 더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14절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15절에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낫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었다고 하거나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exist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 나셨다는 뜻이.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자,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16절을 17절을 읽을 때마다 이 두 절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벅차요. 자, 16절에 첫 번째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분을. 그리고 누가 그 만드신 만물을 유지하고 존속시킵니까? 그분이 만물을 유지하고 존속시킵니다. 그 만물 안에는 이런 산이며 꽃이며 들어 있는 것만 속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만물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만물을 그분이 유지하고 존속시키고 있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고 18절은 그분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18절에 다시 그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그분이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그분의 모든 충만한 것을 전부 예수님 안에 다 쏟아 부어 넣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기꺼이.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지위를 떠나면서 영계의 질서가 많은 부분이 깨졌어요. 자그마치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나 되는 천사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 광명의 천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단에게 미혹되어져서 함께 타락을 합니다. 뭔가 반대급부를 주려고 했겠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를 경배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뭔가 어떻게 했겠죠. 어쨌든 그 많은 3분이나 되는 천사들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 옛뱀 마귀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리고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다른 피조 세계에 또 많은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 그래요? 그 수많은 피조 세계에서 숨쉬는 동물과 식물과 많은 생명을 가진 것들이 탄식하고 있다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그 통치권을 줬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리고 질서가 깨지고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가끔 이 농담입니다만 저는 강아지를 그렇게 이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요즘은 많이 변해가지고 자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럽니다만, 근데 제가 강아지가 애완견이 저한테 으르렁거리면 저는 참지를 못해요. 너는 그러면 안 되는 존재야. 너는 내게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대들면 안 되는 존재야. 너는 지금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거야. 그런 화가 나서 그런 걸 잘 용납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많은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과 질서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던 거거든요. 그 사람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게 아니라 그 깨어진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옛날 개정이나 개역 개정에는 만유 회복, 만유를 회복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쓰여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계를 비롯해서 우리 사람 그리고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화목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거는 전부 만물 얘기거든요. 이 만물의 중심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물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만물의 중심이 누구요? 예수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숨쉬는 것, 모든 살아있는 것, 모든 무생물까지 모든 만물의 중심이 예수예요. 그분이 만들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분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분이 회복시켰어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옛사람의 본성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소외받으면 괴롭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내 옆에 없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받으면 화가 나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거를 건드리면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돼 있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식과 그 은혜와 사랑에서 자라가게 되면 내가 중심이었다가 이 중심이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뭘까? 생각도 마음도 삶의 중심도 삶의 목적도 전부 내 중심에서 계속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중심이 됐다가 예수가 중심이 되도록 바뀌어가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됐다가 예수가 중심이 되도록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죠. 나를 따르려면 하고 얘기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됐던 그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돼서 움켜쥐고 있고 내 울타리 안에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걸 말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 내 것에서부터 이제 예수 중심으로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야 내 십자가도 지고, 그래야 예수님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내게 주어진 그 나의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중심이 여전히 되어 있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나와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게 부딪힙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부딪힙니다. 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모든 만물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씩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 삶에서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특히 부모님들은 대한민국은 자식이 전부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국 사람들이 없죠? 중국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고집, 그거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하고 땅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쓸데없는 게 사람의 고집이에요. 그 고집, 아주 저도 참 아주 고집 있어요. 이 고집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성진 형제도 고집 있어. 성진 형제
고집 내려놔야 돼요. 예, 앞에 내는 크게 했는데 지금 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게 이제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들으셨어요. 네네. 차 권사님,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요? 아멘, 아멘. 이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주님 안에서 내가 부대끼고 내가 힘들었고 내가 또 어떤 것들이 괴로웠던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도 그분이요,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분이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깨어진 만물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 그 모든 만물이 주님이 중심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지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 많은 것들에서 벗어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